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은 건강하십시오. 오늘 머더스데이고 또 저희들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 땅 가운데 부모로 혹은 또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부족하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렇게 제목을 잡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해보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고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니까요. 보통 육신의 자녀들은 부모들을 많이 닮아갑니다. 특별히 저는 아버님을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형님은 제 어머님을 많이 닮았다고 얘기하고 저는 아버님을 많이 닮았다. 저는 한동안은 아버님을 닮았다는 얘기를 되게 즐거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되게 좋아하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엄격함이나 까칠하심이나 이런 것들을 나는 안 닮았으면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서요. 요즘 가끔 통화를 하다가 보면 저희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아버님 볼 거 없이 너 보면 된다. 왜 욕하는 것 같이 들리는지 몰라요. 몇 년 전에 아버님이 여기 오셨을 때에 정말 오래간만에 같이 식사할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식사하면서 우연찮게 내가 아버님을 닮았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물론 이제 외모도 많이 닮았고요. 성격도 많이 닮았고, 피부가 어떤지, 몸이 어떤 부분이 나쁘고 어떤 부분이 좋고, 심지어 그런 것까지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도 그런 거 말고 식사하시는데 아버님이 되게 특이한 행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특이한 행동이라기보다 습관 같은 거죠. 근데 그건 그냥 지나치면 모를 만한 행동. 그러니까 이게 밥 먹는데 필요한 동작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남들이 보기에 와 되게 이상하다 이런 동작도 아니에요. 그냥 스쳐 지나갈 만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 아주 잠깐 동안 이렇게 식사하시는 동안 가진 습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그렇게 밥을 먹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하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하나, 특별하지 않은 건데 아무도 몰라요. 그게 뭐냐고요? 그거는 발견하십시오. 요즘은 제가 많이 고쳤어요. 그래서 요즘은 잘 안 합니다. 그 행동을. 그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밥 먹는 동작이에요. 밥 먹는 동작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해요. 그래서 별 필요 없겠다 이제 고치려고도 하고, 근데 나중에 보면 또 그러고 있고,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아버지를 닮았구나. 그거는 필요한 동작도 아니고 의미 있는 동작도 아니고 알고 하는 행동도 아니에요. 아버님에게 제가 그 얘기를 드리니까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참 특이한 것들을 많이 닮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닮으면 참 좋고 내 자식이 날 닮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되게 흐뭇하고 그것보다 좋은 게 없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닮았다는 게 왠지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좋은 점을 닮으면 좋은데, 아니면 내가 아버님의 선한 부분 그리고 좋은 부분을 닮았다고 얘기를 들으면 참 좋은데 꼭 그런 건 빼놓고 닮더라고요. 그죠? 저거는 닮지 말아야지. 절대 저건 하지 말아야지만 왜 이렇게 닮는지. 그래서 주로 그런 욕들, 이게 당신 닮아서 그런 거라고
자녀들을 혼낼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대부분 닮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닮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육신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육신의 혈육으로 묶여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닮아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것만 닮는 게 아니고 보면 말하는 태도, 성품, 혹은 먹는 음식의 습성, 생각하는 사고방식들도 참 많이 닮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자녀들의 성품이나 생각하는 것들이나 말하는 태도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머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럼 없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분명 육신의 부모 자식 간에는 닮아가는 닮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을 지나고 나온 DNA가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어야만 닮는 건 아니더라고요. 입양해 와서 마음으로 키우고 사랑해 간 그 자녀들도 보면 닮아갑니다. 심지어 성격만 닮는 게 아니고 외모도 닮아요. 정말 이상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산다고 하는 것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게 우리의 겉모양도 바꿀 만큼 분명히 닮아감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역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아 가시나요? 참 어렵죠.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단호하고 어렵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자기의 설교의 맨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 언급을 한번 하는데요. 오히려 반대의 언급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굉장한 비참함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절망에 빠질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설교를 왜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행복하지 않다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순간 절망에 빠질 거라고 하는 얘기가 왜 그럴까요? 해보신 분은 알죠. 안 되거든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죄송하고 비참합니다. 답답하고 불행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지? 내가 아무리 애써서 나 스스로를 바꾸어 보아도 성품이 안 바뀌어요. 내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지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받아놓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는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고백하는데 그걸 닮아가고자 하는 애씀에서는 늘 실패하고 많이 불행하지요.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애씀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애쓰다가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섰다. 고 얘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서
우리의 노력이 애씀이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래서 잘 아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를 보통 서방교회 전통에 따른 교회 그렇게 설명합니다. 동방교회는 뭐냐? 캐나다 런던에도 조금 있는데요. 그리스 정교회, 올소독스로 불리우는 교회들이 보통은 동방교회로 불리워집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이 처음 교황 제도가 생기면서 로마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 동방의 콘스탄티노플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둘로 나뉘어서 서로의 문화 속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냥 그 전통이 각각의 문화에서 고유하게 신앙생활의 모양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서양교회의 전통 속에서 저희가 이제 따르는 서양교회에서 개혁해서 나온 개혁교회니까 저희들이 따르는 것에 가장 주도한 고백은 뭐냐 하면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도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애쓰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자꾸 하는데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개혁교회로 오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는 자녀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집중하게 되는 순간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졌던 경험들이 하도 많아서 교회가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기도의 내용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만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예수님 안에 속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나 혼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실력도 그럴 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나를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동방교회 전통에 따르면 그들의 책들을 쭉 읽어보면 뭐 다 비슷합니다만 독특한 부분이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신학이 굉장히 많이 얘기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즉 혹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또 하나님을 본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참 의미 있는 고백이 되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서는 것은 마땅하다.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런 권세와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은혜를 얻은 것을 성경은 변화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존재론적인 변화로 선언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넌 의롭게 되었어 라고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그 사이에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신분만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고요. 칭의는 그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해 주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셔서 더 이상은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심.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르셨으니까 야 네가 갚을 거는 다 이미 갚았어 라고 선언해 주신 걸 칭의,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구원이 여전한 상태에서 받잖아요. 우리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죄인인 상태에서 죄인일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 없다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그냥 변화되어진 선언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고백이 그냥 맞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칭호, 그러니까 말로 그럴 수 있다라고만 변화시켜 주신 게 아니고 아예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곳에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혹은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느라고 고생한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변화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요구, 필요는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는 것을 잊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선언하시는 것과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친밀하게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두 가지의 고백을 이 첫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담아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다. 그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내 삶을 살아가던 존재에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관계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그것을 능히 다스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아버지가 자녀를 알듯이 엄마가 자기의 갓난 아이, 내 아이의 마음을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앞뒤에서 뭐라고 선언하신다고요? 아버지는 이미 너희가 구하여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세요. 우리의 성격도 아시고 우리의 습성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고백을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해야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어서 내가 어떤 말로 어떻게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만 우리를 아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고백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하나님 우리가 아느냐고 물으면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붙잡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신뢰하는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하나님에게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마음을 열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냐 하면요,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똥 강아지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 정도 힘을 더 쓴다고요? 처음 들어보셨던 모양이죠. 인터넷에 있는 동물 관련된 그 비디오들, 클립들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되게 재밌는 비디오 클립이 하나 있는데요. 요만한 개가 자기보다 한 10배는 큰 개하고 막 맞붙어서 얼마나 막 짖고 서로 싸우는지요. 되게 용감하게. 근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그만 개는 케이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고. 얼마나 그냥 용기 백배 해가지고 싸우는지. 주인이 가서 문을 싹 이렇게 열어주니까요, 얼마나 조용해지는지요. 갑자기 너무 착해지고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 앉아 있다가 문을 닫아주니까 또 얼마나 사납게 짖는지. 열면 조용해지고 닫으면 시끄러워지고. 뭘 아는 걸까요? 이게 닫히면 제가 날 공격하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죠. 강아지도.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랑 같이 어릴 때 길을 가다가 우리 반에서 날 괴롭히는 애를 만나면 보통 이제 자라서 생각이 있을 때 하면 큰 상관없지만 아주 어릴 때는 아빠한테 바로 이르죠. 아빠, 제가 날 괴롭혔어. 제가 나 때렸어. 이렇게. 아버지가 별 관심을 안 가져도 자기는 그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고 걔한테 한마디라도 뭔가 해주고 싶고 한번 싸워볼래 이런 도발을 해보고. 왜요? 아빠가 있으니까. 이게 아버지는 내 아버지인 줄 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혹은 주일날 예배 가운데 혹은 성경 가운데에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시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그래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조금은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은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머리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축원하기는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다 말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고백은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삶에 대한 고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거룩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인 개념이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거룩이라는 이름이 붙은 성막, 성물, 성직, 거룩한 건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에게 드려진 것들, 하나님에게 속해진 것들, 그것을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기에 야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표면적으로 정말 좋다,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것을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예배 받으시는 곳,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그것을 성물이라고 선언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고 불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어진 거예요.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존재가 되었기에,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로 살아가느라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관계가 깨어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져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가,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에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거룩해지시거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룩함을 놓치거나 하시지 않아요. 그 고백은 무엇을 담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고 하는 고백을 그 고백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를 잃어버리신 적도 없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으신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는 범죄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거나 아버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자리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를 통하여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에 속해져 있으므로 너희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었음을 고백함과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본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들을 통해서 거듭거듭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편지했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뒤를 따를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방법이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므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런 변화를 입은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아무리 되돌아봐도 내가 예수 믿어 온 시간에 비하면 내 변화가 크지 않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 시간을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성품이 갑자기 너무 좋아지거나 우리의 성정이 갑자기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해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고백하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 간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완전히 변화되지도 않았고 제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신학을 맨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학교를 신학교 입학 원서를 썼었어요. 그래서 총신대 신대 신학교 대학교 원서를 쓰고 이제 아침에 원서를 내기 위해서 잤는데 그날 밤 어머니 아버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를 갔다 오셔서는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그 원서 내러 가야 하는데 나를 깨우시더니 한참을 우시고 손을 붙잡고 얘기하시기를 야, 넌 신학교 안 가면 안 되겠냐? 안 갔으면 좋겠다. 왜 그러시냐고 원서 쓰고 다 이제 끝난 마당에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네 성질에 목사가 돼서 그거 살아가는 거 어머니 아버님이 보시기가 쉽지 않겠다. 뭐 나쁘게 얘기하면 그러지. 네 성격 같은 애는 하면 안 돼. 뭐 이런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한편으로는 아버님이 당신의 목회 생활 동안에 어쨌든 당신의 마음을 낮추고 때로는 참고 혹은 견뎌내야 했던 시간들 다른 저희 형님한테는 안 그러셨어요. 저희 형님은 신학하겠다니까 해라 바로 그러셨거든요. 형님 성품이 워낙 좋으세요. 온유하고. 저는 그렇지 않은 성질인 것을 아신 거죠. 그러니까 안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원서를 안 넣고 일반 대학을 갔습니다. 10년 있다가 신학대학원을 다시 갔어요. 그때보다는 성격이 조금은 유순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애써온 시간들 속에 분명히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당연한 줄 압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서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합당하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애씀 그것 때문에 막 우리를 불행으로 절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면 참 슬픈 일이겠죠. 그래서는 안 되게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 때 나 스스로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품어가는 존재로 변화되기 위해서 애쓰고 변화될 자리에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가는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야, 저 인간은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눈꽃만큼도 안 변하나 라는 얘기를 듣기보다 야, 그래도 참 예수 믿더니 많이 변했다. 참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 아닐까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난다는 것이고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조금은 비추어진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목과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내 육신의 아들이 내 모습을 닮았다고 하는 것, 내 좋지도 않은 모습, 내 이상한 그 모습을 닮았다고 하는 것만 봐도 아이고 그래도 사랑스럽고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그 좋은 것,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닮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하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부으시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스스로를 어버이로 삼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를 키우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기쁨을 놓치지 않고 평안을 놓치지 않는 즐거운 하루하루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졌다고 선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사실을 알고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알므로 평안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은즉 우리의 삶을 조금은 더 애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자리로 다름질쳐 갈 수 있기도 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 가운데 모신 성령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9